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부터 3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아버지께 예배하며 또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 주간도 살아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 안고 나와 또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심령들마다 찾아가셔서 필요한 은혜로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홀로 걷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은혜로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군에 가 있는 우리 젊은이들,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해외에 있거나 출타 중인 우리 모든 성도들 있는 곳에서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주의 충만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아름다운 천국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음성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담고 푯대 삼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늘 가 있을 수 있는 우리 신천의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현대 사회에서 참으로 다루기 힘든 주제가 있다면 성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간음이라는 주제, 사회에서도요 별로 다루고 싶지 않고 외면하는 그런 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간음이라는 주제를 다루어야 되고요, 다음 주에는 이혼이라는 주제를 다루어야 됩니다. TV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저희 아들조차도 많이 하는 말이 막장이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막장 드라마라는 거죠. 이 막장이라는 말이요, 이 광석 채굴을 할 때 이 파인 지하갱의 끝부분, 이걸 막장이라고 일컫지요. 그러니까 막장이라는 말은 갱도의 막다른 길을 말하니까 더 이상 갈 곳도 없는 막바지, 진행할 수도 없는 어떤 일의 마지막, 이런 일을 일컬을 때 막장이라는 말을 쓰는 거지요. 요즘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 막장 하는 것을 보니까 그야말로 드라마가 갈 때까지 갔다, 이런 표현이겠지요. 온갖 불륜, 이혼의 미화, 미혼모들의 미화, 이런 것들이 이미 도를 넘어서고 있고요, 흔한 일상의 질거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만 뜨면, 귀만 열면, 발길을 옮기기만 하면 접하는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이 시대는 정말 성의 무풍지대, 성윤리의 회복은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치닫고 있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에 보수적인 성에 관해 말하면 그야말로 시대에 뒤진 사람 취급받는 것이 또한 시대의 풍조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주제를 다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10계명의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27절, 28절 말씀을 보니까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간음을 행위의 범죄뿐 아니라 마음의 욕심으로까지 확장시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요, 이 말을 듣는 현대인들에게 이 주제는 얼마나 부담이 가는 주제이겠습니까? 오늘은 이 말씀의 본질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될 텐데요. 이러한 말씀을 하신 주님의 참다운 의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11년도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11년 신천교회의 표어가 성숙입니다. 성숙이라는 말이 그렇게 쉬운 말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리고 이 성숙이라는 말이요, 이 분야별로,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떤 분야에 쓰느냐에 따라서 그 정의도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성숙이라는 말을 이렇게 사전에서 쭉 살펴보니까 생명과학에서는 이 성숙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생물체가 그 생물의 전형적인 작용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해 가는 과정, 이렇게 정의했어요. 어떤 생명체가 그 자신의 전형적인 작용, 즉 본질을 드러내고 수행할 수 있도록 자라가는 것, 이것을 생명과학에서는 성숙이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이 말을 우리 신앙에도 적용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신앙인으로서의 그 전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라가는 것을 신앙의 성숙이라 이렇게 정의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 사실은요, 신앙이라는 말도 종교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정의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신앙이라는 말을 어떻게 정의하고 사용하는가? 기독교계에서는 신앙이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 내지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간의 순종이라는 인격적 관계를 의미하는 말이다. 신앙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할 때는요, 이건 단순하게 개인의 경험에 근거한 신념의 문제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신앙이 형성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기독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한 계시 의존적 종교이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응답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한 내가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 즉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 이 전 과정을 기독교에서는 신앙이라는 말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적, 정서적, 의지적, 즉 전인격으로 반응해 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 지식과 경험과 그리고 또한 내 능력 한계 밖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 전 과정을 우리는 신앙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의해 주신 부분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뭘까 할 때 내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걸 우리가 신앙이라 이렇게 표현해낼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향한 고결함이 우리 삶의 고결함으로 나타나는 것, 이걸 성숙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성숙이라는 말이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는 관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갖고 있는 신앙들이 누군가에게 고결함으로 표현되어질 때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제가 공부했던 대학은요, 이 기독교적 가치를 추구했던 대학이었습니다. 그 학교에서 어디를 가든지 늘 들을 수 있었던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인테그러티라는 말이었습니다. 인테그러티. 고결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인테그러티라는 말이 쓰여 있고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지요. 여러분, 고결에 해당하는 영어인데요. 이 인테그러티라는 말을 우리가 찾아보면 이 말은 행동, 가치, 방법, 원칙, 기대 혹은 결과 등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때 사용하는 말이 인테그러티, 즉 고결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결이라는 영어 단어는 한순간의 충동, 무원칙적인 행동, 그리고 순간적으로 드러난 결과, 이런 걸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어떤 결과만을 노린 성과주의, 이럴 때도 사용하는 말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인테그러티, 이 고결이라는 말은 내 내면에 정직함과 참됨이 있어서 그 정직함과 참됨이 오랜 기간 동안 늘 내 삶의 내용으로, 내 삶의 가치로, 내가 살아가는 방법으로, 원칙으로, 기대로, 결과로 그렇게 드러날 때 그 사람을 인테그러티, 고결한 인품을 지닌 사람,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말인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결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이 고결함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가 보여주는 가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시고요. 이럴 때 우리는 성숙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 삶의 내용을 항목 항목 짚어가면서 점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팔복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신 주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고결함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표현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것, 그게 주님의 마음인 것을 산상수훈의 구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지적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항목 항목을 짚어가는 중에 오늘은 간음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간음이라는 말이 참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설명할 때만 사용되고 있는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이 단어는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따르는 것,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을 설명할 때 간음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아주 심각한 범죄로 취급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간음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으며 아주 심각한 범죄로 취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간음이라는 것은 관계를 파괴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상대에 대한 고결함을 상실한, 저급한, 그리고 동물적 수준의 관계로 떨어지는 것, 이것이 간음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간음은 바로 더 이상 누군가에게 고결한 존재로 남아있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아름다운 관계의 파괴임을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따르는 것을 간음으로 규정하고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은, 다른 신을 따른다는 것, 그 길에 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내 삶에 있어서 더 이상 고결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전인격, 지와 정과 의를 드릴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고백과 같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신을 따르는 것, 그 다른 신의 가르침 가운데 서는 것, 이것을 심각한 간음으로 규정하고 있고 하나님이 엄청 미워하시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 간의 관계를 별개로 취급하고 있지 않더라.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너와의 관계를 별개로 취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39장 9절을 보면 요셉의 이런 고백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9장을 한번 같이 좀 읽어보죠. 7절부터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는데요. 제가 7절, 여러분 8절, 9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같이 읽죠. 이즘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분, 어떤 상황과 고백입니까? 보디발의 집에 하인으로 있을 때 집 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끈질긴 유혹을 요셉이 받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들려준 위대한 고백이 오늘 본문이지요. 요셉은 이 일을 단순히 너와 나의 문제로 다루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 일은 내게 은혜를 베푼 주인의 은혜에 대한 배신이며 또 더 심각한 것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 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이는 주인에게도 합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렇게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음이 갖고 있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서의 관계의 파괴를 간음이라는 말은 담고 있는 겁니다. 너와 나, 나의 누구, 그리고 너의 누구,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이건 하나님께 대한 범죄다. 요셉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범죄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근원부터 차단하라고, 철저하게 차단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고백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시편 51편 4절입니다. 또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51편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러분, 누구의 시이죠?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의 표제어는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표제어가 붙어 있죠. 다윗은 자신의 성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밧세바라는 여인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왕의 권세를 한껏 이용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밧세바는 자신의 남편을 죽음에 이르게 했고요. 다윗은 가장 충성스러운 자신의 신하를 비참하게 죽였으며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죄의 결과로 죽게 됩니다. 여러분, 간음은 이처럼 추한 것이고 그 결과는 아무리 포장해도 결코 아름다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나단은 죽음을 각오하고 왕께 이 사실을 지적하고자 다윗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지적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 반응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을 다 읽어보면 다윗은 자신을 영적 문둥병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무지 영적으로 무뎌진, 더 이상 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자신을 철저하게 아파하고 있는 다윗을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사죄의 은총을 구합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며 강청하고 있는 다윗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왕인 그가 여인 하나 취한 것 가지고 뭐 그리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왕의 권세라는 것은 무한 정의,
그 무한정의 권세를 누리고 있던 시절이었고요. 여러분, 여인들은 그렇게 귀하게 취급되지 못했던 것이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적 습관 아니었습니까? 오늘 이 범죄가 이루어졌을 당시 다윗은요, 그 통치 최전성기에 놓여져 있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겁날 것 없었고 두려움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하나 와서 그에게 직언하면 죽여도 아무 말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오늘 이 범죄가 일어났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두려워합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슬퍼합니다.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압니까? 이 범죄는 너와 나 사이에 이루어진 범죄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한, 하나님께 한 범죄라는 것, 그것이 다윗의 인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벗어나 있을까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받지 못할까봐, 하나님의 은총이 더 이상 내 위에 임하지 않을까봐 다윗이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다윗은 너와 나의 범죄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한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영적인 문둥병자로, 이 은혜로부터 떠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형벌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이토록 심각하게 이 범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천계 성도 여러분, 성숙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특별히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고결함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향한 고결함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성숙한 인격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살핀 살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기에 심각하다면 오늘 살피고 있는 간음은 그 관계성의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토록 주님은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경고는 이런 면에서 단호합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찌어내거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실제로 자르라는 말이겠습니까? 교회 역사에서 이 말을 문자대로 해석해서 죄짓지 않기 위해 실제로 자신의 성기를 거세했던 사람도 있었고요, 눈을 뽑았다는 기록을 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의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는가에 대한 도전입니다. 살인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형제에 대해서 노하며 형제에 대해서 온갖 인격적 모독을 가해놓고도 마음 편하게 예배하러 가는 자들아, 그러지 말아라. 그런 예배 내가 결코 받을 수 없다. 예배하러 가다가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재물 내려놓고 형제에게 먼저 가서 화해를 요청하고 화해한 후에 와서 예배해야 내가 그 예배를 받을 것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오늘 간음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만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인생이 된다면 차라리 내 육체 중에 하나를 찍어내고 내 눈에 하나를 빼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그게 아름답고 그게 합당한 인생 아니겠는가,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손을 잘라 한 눈을 뽑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인생이라면 그것이 더 아름답고 합당한 일 아니겠는가, 주님은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즐거움은 잠깐입니다. 쾌락의 즐거움도 순간적입니다. 그러나 그 죄가 주는 영향은 내 온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내 인격 자체를 파괴합니다. 누군가의 인격을 파괴합니다. 그 인격의 가족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 사실 앞에 두려워 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 하나님이 내 삶에 그 자비가 머물 공간이 없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사실 앞에 두려워하고 슬퍼하며 떨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본문이 인간이 여인을 보면서 아름답게 생각하거나
잘생긴 남자를 보며 감탄하거나 연애하고 싶고 결혼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다는 이러한 마음의 생각을 부정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너무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현상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악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의 전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은 이 본문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지요. 내 마음속에 음탕함과 내 마음속에 욕심과 욕망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누구를 보면 그 대상들은 내 범죄의 대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미 성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들이며 그들의 마음은 이미 오염되어 있는 자들이지요. 그러니까 인테그러티, 즉 고결함이 나타날 수 없는 겁니다. 고결함은 내 내면의 정직함, 내 내면의 진실함이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낸 그 결정체, 이것이 고결, 인테그러티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결함은 내 마음의 정직함, 신실함이 만들어내는 삶의 모양이라고 우리가 정의하지 않았습니까? 사회가 참으로 더럽습니다. 젊은이들은 성적인 관념 아예 제껴놓고 삽니다. 혼전순결, 이거 구시대적 유물일 뿐입니다. 혼외정사, 이거 별로 큰 문제 아닙니다. 단지 조금 꺼림직한 것, 또 때로는 능력으로까지 생각되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이혼, 이건 시대적인 경향일 뿐입니다. 신문, 영화, 잡지, TV, 광고 어디를 봐도 세상은 우리를 성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도록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결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그리고 한결같음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고결함으로 서로를 바라봐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나를 향한 고결함이 살아가는 너희들의 삶 속에서도 고결함으로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기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쉽지 않지만 포기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그토록 강한 갈망으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이면서까지도 포기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앉은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도 아들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현저히 욕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입에 담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머물 공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기대하시는 우리의 삶, 그것이 오늘 이 아침 우리들의 바람이고 소망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숙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소망하시며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자리,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결함이 우리 가운데 있고 서로를 향한 존중과 존경과 사랑함과 아버지 고결함으로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 말씀이 우리 삶을 좌우하며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며 그 말씀이 원하는 곳에 설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많은 유혹이 있고 너무 많은 시험이 있고 너무나도 많이 흔들리고 쓰러지는 그러한 일상을 경험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고결함을 주시며 하나님을 향한 고결함이 서로를 향한 고결함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두 어깨에 지시고 아버지의 저주를 받은 자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안의 소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오늘날까지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그 모든 은혜가 우리의 은혜 되게 하시고자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모양되고 진리를 아는 자로 자라가기를 소망하시며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서신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자녀임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서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천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모든 형편과 처지와 그들이 꿈꾸는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